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본문인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이 자신은 무죄하다고, 자신은 의롭다고 하면서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라고 한다거나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귀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또는 나는 죄가 전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 말은 자신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고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 식으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나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왔을 때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실 당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에 의해 쫓겨다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 생활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 다윗의 삶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억울할 수도 있고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을 지키며 살아도 달라지는 것이 없네. 이럴 바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나 엄마에게 달려가서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저 친구가 나를 먼저 놀리고 때렸어 라고 이르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바로 이 모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온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하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힘들어서 입을 열어 한마디의 기도말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누군가와 심한 갈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답답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믿음이고 뭐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말씀을 꺼내서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또 마음이 참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니까 억지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했고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억지로 그 자리를 버틴 건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나의 예배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심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가 오늘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이를 악물고 성경을 꺼내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또 입을 열어 주님을 불러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15절에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의 얼굴을 보고 내 모습 속에 담긴 주님의 형상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그날 기분에 따라 묵상을 하거나 또 안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거나 드리지 않거나 하지 않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위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도 때로는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 주저앉아 앉고 싶을 때가 있음을 주님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 마음까지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서 친구를 이르듯이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또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할 때 주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에 만족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함께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